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석 명절 주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감사로 지나게 하시고 또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구별하여 예배하며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하신 말씀으로 그 은혜로 축복으로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이렇게 박수하면서 모든 성도들과 함께 찬양을 하니 너무 감사하죠. 미리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올 겨울에 크리스마스에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핸델의 메시아를 준비한다고 합니다.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뭐 다 하실 수 있으신가 보죠.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벌써 기대가 되고요. 우리 하나님께 정말 영광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가 축제가 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원하고요. 올해 벌써 9월 네 번째 주일입니다. 38주차 지나고 있고요. 올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1000번째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꼭 주일 예배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예배가 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산제물,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전심으로 진심으로 감사로 드렸던 그 1000번째 예배를 소망하며 오늘 379번째 예배로 지금 예배하고 있고요. 또 매일 새벽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에 자녀 축복으로, 그리고 또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으로 신앙 명문 가문을 이루는 하나님의 가정을 위해 매일 축복하고 있고요. 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생명책이라 우리 전도 대상자들, 불신자들 위해서 매일 새벽 예배 후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기 지금 보니까 지금 38명 정도 이렇게 이름이 여기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을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하고 있고요. 이제 오늘 38주차를 지나면서 이제 9월, 10월, 11월, 12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다시 한번 전심으로 이 선교적 교회, 복음을 전하는 교회, 하나님의 지상 명령, 선교 명령, 위대한 명령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 첫 시간으로 오늘 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지상 명령, 선교 명령, 위대한 명령,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불리는 말씀이에요. 무엇입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하시는 이 선교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 명령은 마태복음 28장의 이 끝에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끝에도,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끝에도,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끝에도,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이 명령이 동일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15절에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누가복음 24장 48절에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요한복음 20장 21절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 제자들 찾아와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선교 파송을 명령하고 계시고,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의 지상 명령,
선교 명령, 위대한 명령은 무엇입니까? 모든 민족에게, 만민에게 열방으로 가라.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제자로 삼고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복음을 전하라. 복음의 증인이 되라. 라고 하시는 위대한 명령입니다. 자, 모든 민족에게 세상 끝날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은 이 그리스도인 성도들의, 믿음의 사람들의 마지막 날까지의 사명이고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교회는 왜 존재하는가? 교회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모든 민족에게, 그리고 모든 세대에, 땅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여러분,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음을 들어야 하고 그제서야 끝이 오리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모든 민족이, 모든 열방이, 모든 나라가, 모든 세대가 복음을 들을 때 그제서야 끝이 오리라. 그러니까 이 전도 선교의 사명은 그냥 뭐 추수감사절에, 총동원 전도주일에, 뭐 부활절에 이때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평생에 숨을 쉬는 동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위대한 명령을 붙들고, 지상 명령, 선교 명령을 붙들고 살아야 하는 게, 이게 그리스도인이고 교회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교회가 선교할 때 교회가 부흥합니다. 성도들이 전도하고 선교할 때 믿음이 자라나게 되어집니다. 전도하고 선교한 나라 하나님이 부강하게 하십니다. 유럽이 전도 선교할 때 하나님 복을 주셨어요. 미국이 전도하고 선교할 때 하나님 복을 주셨어요. 대한민국이 전도하고 선교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정치는 민주화로, 그리고 여러분 경제는 세계 탑 상위 클래스의 이 경제 부흥을 주셨고, 사회, 교육 모든 분야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전 세계 유일한 분단국가, 남북이 38선으로 대치되고 있는 이 어려운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에 놀라운 축복을 주셨습니다. 바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지상 명령, 선교 명령, 위대한 명령, The Great Commission, 이 말씀을 통해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예수님의 권세로 선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18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이기셨어요.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어요. 그리고 모든 우주 만물이 예수님의 권세 앞에, 부활의 권세, 이 생명의 권세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이에요.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하나님의 권세를 예수님께 위임해 주셨고, 예수님은 사망 권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모든 권세 위에 뛰어난 하나님의 권세로 세워지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 선교 어렵습니다. 힘이 듭니다. 많은 도전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권세로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그 복음의 증인이 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오순절에 성령 충만을 받고 예수님의 권세를 힘입어 복음을 전합니다.
하루에도 3,000명, 5,000명, 수없이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성령을 선물로 받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성령이 임할 때 예수님의 권세로 이 모든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는 물질만 가지고 선교할 수 없어요.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가 가진 경험으로 선교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함께하여 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권세로 선교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선교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세로 성령 충만으로 선교하라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19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먼저 가라고 명령하세요. 예수님은 먼저 우리를 보내십니다. 선교는 뭐죠? 가는 것입니다. 선교는 보내심을 받아야 합니다. 가야 합니다. 어디로 간다고요? 모든 민족에게로 가야 한다. 이게 예수님의 비전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은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갈릴리 나사렛에서 자라셨어요. 세례받고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유대와 예루살렘, 갈릴리, 유대 동편, 갈릴리 동편, 그리고 시돈과 두로라든지 이 지역을 벗어난 일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선교 명령을 주시는데 선교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가라는 거예요. 어디로? 모든 민족에게로. 어디까지 가야 되냐? 열방으로 가야 돼요. 땅끝까지 가야 한다. 인종의 장벽을 무너뜨리고 언어의 장벽을 무너뜨리고 나라의 국경을 넘어서 모든 것을 초월해서 장소를 뛰어넘어서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는 선교 명령의 비전을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가서 땅끝으로 가서 그들을 제자로 삼으라고 말씀하세요. 제자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로 삼는, 이것이 바로 선교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라고 말씀하세요. 세례는 뭐죠? 물에 잠겨서 나는 예수와 함께 죽고 나는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것이 바로 세례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초창기에, 복음이 전파되는 초창기에 세례 받는 거, 이건 죽음을 불사하는 거예요. 생명을 내놓는 거예요. 왜냐? 예수 믿는 사람 잡아서 죽이고 핍박하는 환난과 고난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강에서 물속에 들어가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사는, 주님, 나의 일생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내가 지금 죽어도 주님의 것입니다.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십자가를 위해, 주님께서 나의 생명을 위해 그렇게 죽으셨던 것처럼 나도 십자가를 지고 이 복음의 증인 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면서 세례를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이제 이 복음을 들고 어디까지요? 모든 민족에게, 땅끝까지, 열방으로, 모든 세대로 나가서 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쇠퇴하고 있는 이 유럽으로 우리는 가야 하고요, 미국으로 가야 합니다. 아시아로, 아프리카로,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미 전도 종족에게로 가야 합니다. 이슬람권에 가야 합니다. 불국권에도 가야 하고, 중국에도, 일본에도, 그리고 가장 가까운 북한에도 이 복음을 들고 가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복음화된 이유를 여러분 아십니까?
누군가 우리에게 왔다라는 사실이에요. 뭐요? 복음을 들고. 그 명령에 순종해서 가라. 모든 민족에게 가라. 그 명령에 순종해서 대한민국으로 왔기 때문에,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서울에 마포에 양화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외국인 선교사님들의 무덤이지요. 거기 가면 조선 땅에 선교사로 왔는데 1년도 채 안 돼서 25세 나이로 세상을 떠난 저 루비 캔드릭이라고 하는 선교사님 계세요. 여자분이에요. 25살. 너무나 예쁘죠. 근데 저 묘비명에 그 선교사님의 유언이 담겨 있는데, 내가 만약에 1000개의 목숨이 있다면 그 목숨을 조선 땅을 위해 바치겠습니다. 만일 내가 죽거든 텍사스 선교본부, 거기 청년부에 파송을 받고 이 청년이 온 거예요. 부모님 반대하고요, 어머니는 부두까지 나와서 거기 대한민국에 가면, 조선에 가면 선교사님들 죽인다 그러고, 선교사님들 잡아먹는다 그러고, 예수 먹는 사람들 잡아먹어 죽인다 그러는데 꼭 거기 가야 되겠니? 가겠습니다. 다른 나라는 안 되겠니? 조선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 왔단 말이에요. 내 25살, 온 지 1년도 안 되고, 미국에 있으면 분명히 치료받고 건강해질 수 있는 그 질병 때문에 순교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죽기 전에 부모님에게 이런 편지를 씁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 뒤뜰에 심었던 한 알의 씨앗이 자라서 이제 내년이면 온 동네가 꽃으로 가득하겠지요. 그러나 또 다른 씨앗을 만들어 내겠지요. 저는 이곳에서 작은 씨앗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씨앗이 되어 이 땅에 묻히면 조선 땅에는 많은 꽃들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저는 조선을 향한 저의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조선을 향해 가지신 열정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 편지가 마지막 편지가 됐고 25살의 꽃다운 청춘, 이 젊음을 이 땅에 복음을 위해서 하늘의 미랄이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미랄이 떨어져서 썩어서 지금 수없이 많은 생명의 열매들로 맺혀지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선교는요, 목숨을 내놓는 것입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라는 말씀, 이 증인, 헬라어 말투스, 이것은 순교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뭐요? 가면 죽는 곳이에요. 예수를 전하면 죽는 곳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거 죽는 거예요. 예수 믿게 하다가 죽을 수 있어요. 예수의 제자를 만들다 죽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충성된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 이 선교 명령에, 지상 명령에, 위대한 명령에 순종하여서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고 언어도 안 되고 삶도 안 되는, 문화도 안 되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가라 하시니까, 보내시니까 그곳에 와서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거는 것, 증인이 되는 것, 이것이 선교라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돈이 없어 선교 못합니다. 언어가 안 돼서 선교 못합니다. 난 나이가 많아서 안 됩니다. 못 갑니다. 이런 환경 문제를 보지 말고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고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고 손짓하는 그 불쌍한 영혼들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복음을 듣겠냐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전 세계에 75억 명이 지금 있어요. 근데 아직도 절반 이상이 그들의 일평생 동안 단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듣지 못하고 죽고 있어요. 예수가 누군지 몰라요.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하셨는지 몰라요. 75억 명의 인구 중에 절반 이상이 아직도 일평생 동안 단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지 못하고, 왜요? 전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가는 사람이 없으니까, 오는 사람이 없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단 한 번도 듣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다는 거죠.
책임이 누구에게 있을까요? 로마서 10장 14절과 15절 말씀.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라 하시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디까지요? 모든 민족에게 땅끝까지, 그리고 여러분 모든 세대로 가셔야 돼요. 어린이에게로 가야 돼요. 10대들에게도 가야죠. 20대 청년들에게, 30대 40대 노년들에게도 우리는 가야 합니다. 보내심을 받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가서 제자로 삼고 세례를 베풀고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세 번째는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의 3대 사역이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병을 고치시는 치료 사역이었어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 가르쳤어요. 마음의 병, 육신의 병, 영혼의 병든 자 치료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우리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중에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복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일들을 가르치는 것, 이것이 바로 전도이고 선교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시편 1편 2절에 거기 있는 사람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습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감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말씀하셨어요. 말씀이 들어가면, 복음이 들어가면, 예수가 들어가면 말씀으로 생명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치료될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회복될 줄 믿습니다. 말씀이 새 힘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시편 1편 3절에 이렇게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길 축원합니다. 말씀을 새기시길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생명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이 치료가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이 회복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교회가 살고 가정이 살고 자녀들이 살고 환우들이 살고 성도들이 사는 그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예수님은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며 이 명령만 주고 가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 명령에는요 반드시 축복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권세로 복음을 전합니다.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습니다. 세례를 베풉니다. 가르쳐 지키게 합니다. 그런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 지상명령의 끝에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런데 이 임마누엘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며 위대한 명령을 주시고 지상 명령을 주시고 선교 명령을 주신 후에 위대한 축복으로 마무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선교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 선교하는 성도들, 전도하는 성도들과 내가 영원토록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을 해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핍박 있죠. 환난 있죠.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위대한 축복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이제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셨어.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속에 있게 하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 약속해 주셔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의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보혜사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담대하십시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 위대한 명령, 이 선교 명령 믿고 순종할 때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요, 그렇게 전도하고 선교하다가 그렇게 맞고 죽음 앞에서 정말 너무나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잖아요. 그러나 로마서 8장 31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적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9월, 10월, 11월, 12월 그리고 언제까지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세상 끝날까지 이 선교의 명령, 지상 명령, 위대한 명령을 우리가 순종하고 지켜 행할 때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죠. 신명기 31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내게 주시는, 이 땅에서 주시는 마지막 지상의 명령, 마지막 선교 명령, 위대한 명령으로 들려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의 권세를 힘입고 성령의 권능으로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디까지 가시라고요? 모든 민족에게, 모든 세대에 가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떨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그 은혜와 복으로 우리의 사명을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이 거룩한 명령, 이 사명 앞에서 순종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을 누리는 그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위대한 명령, 지상 명령, 선교 명령을 다시 마음에 새기고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여서 믿어서 이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그 거룩한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